안녕하세요. 제가 자유한국권 이재용 원장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협회 회장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학교 3기 제13회인가요? 13회차 교육 모임에 참여하면서 오늘 여기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데 그 경로사까지 좀 지키셔갖고 정말 매우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제가 존경하는 소리춘 목사님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함께 자리해 주시는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교수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 성령이 오셔서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육과정이 날로 정말 깊어져 왔고 지금 한국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잘못된 성령 운동이 정화됐습니다. 그 정화시키는 그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여기 시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좋았습니다. 제가 속에 한 편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저기 성령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갖고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있습니다. 진리라는 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으니 예수님, 성령님도 진리죠. 네, 다른 여기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의미가 참 그런 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본 자는 혹은 성령을 본 자는 성령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얘기할 수 없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라면 이게 시뮬테이너스 완전히 일치하는 작업인데 지금 보면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이론은 우리가 확고한 진리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왕 뭐 그냥 정의를 여기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하자면은 구별은 되지만 본질이 같으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게 삼위일체 이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개념상으로 분리가 돼갖고 다른 존재처럼 대우하고 그 본질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요번에 그 22일 날 그 열었던 로잔 운동의 정체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 같은 왜곡된 신앙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의 원천으로만 인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본 자는 성령님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았는 자는 성령님을 보았느니라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문제예요. 즉 성령님의 고유한 본질은
삼위일체 속에서 본질이 같다고 하면 그 본질이 같아야 될 텐데 성령의 본질과 그 사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름으로 해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거의 분리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가 분위기가 그게 된다면 잘못된 성령 운동을 정화하는 그러한 일이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오셨을까요?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령이 오셔갖고 뭐하냐? 인치신다고 그러잖아요. 도장으로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내 거야 하는 얘기거든요. 본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내 게 아니라는 걸로 드린 거고 요새 근데 이상한 여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헌화식 자기 걸로 소유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인치성을 내 거야 하고 있고 군대를 데려가는 것도 군인들은 어느 부모의 자식이지만 군대로 들어갈 때는 전쟁을 하여서 국가 거야 하고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가 지금 정예 군사하고 싸워야 될 텐데 우리 걸로 그냥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성령 학교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성령의 그 여기 모습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령 충만한 가정하고 얘기하셨거든요. 가정. 근데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성령이 이 안에 활동하시는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가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질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결혼식을 할 때 성원성수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를 안 해요. 해야 될 거를 안 해요. 아무리 가봐도 없어요. 하나는 양가 부모들한테 질문을 우선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셨습니까? 하는 게 없죠. 혹시 그런 거 보셨으면 얘기 한번 해주세요. 또 두 번째, 성원한테 신랑 신부한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 얘기는 다 하는데 성원 선서를 받기 위해서는 둘이 결혼하면은 낳은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느냐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성령님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런 성원선서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한테 약속하면서 아이들 다 불러놓고 통일교처럼 우리 교회에다 다 불러놓고 한 50명 불러놓고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한테 선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교회에서 공부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끝맺혀야 되겠죠. 오늘 귀한 이 시간에
모든 분께서 그러한 성령님을 더욱 알고 관계가 깊어지고 성령님의 하는 9가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의 단순한 도구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하나님을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그러한 여기 시간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여기 것이 우리 성령 학교를 통해서, 예수 학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경련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원장님 감사합니다. 시흥전원교회 오종탁 목사님께서 특강 두 번째 순서로 예수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서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 교회 딱 들어서면서 제가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장신대 98기로 이렇게 입학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좀 늦게 했습니다. 2005년 2월에 제가 이렇게 졸업을 하고 3월 첫 주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서울 구이동에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1년 5개월 정도 그 구이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광장동 그 장신대 밑에 그 한강 호텔 옆에 그 교회 그 2층, 1층은 그 카센터가 있고 2층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18개월 동안 그래서 목회를 했는데 18개월 동안 제가 구이동은 지하였거든요.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택 그때 보증금 그 교회 옆에 조그마한 뭐 이렇게 반지하에 뭐 이렇게 방 한 칸짜리 1,200만 원 전세 보증금 그 빼가지고 그 교회 이전할 때 그 다 보태했어요. 거기 보증금이 많으니까 이쪽에는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어진 거죠. 집이 없어져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 뒤에 이제 그 유아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3명, 그때 아이가 3명 태어났었어요. 지금은 5명이지만. 그래서 그 아이 3명을 유아실에 재우고 우리는 장의자에 잤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18개월 동안 장의자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 씻는 것도 그 건물 그 화장실에서 씻는데 그 더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겨울에는 찬물에 씻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20일 정도는 발도 안 씻었던 적이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훈련을 시키더니 지금 교회로 저를 이제 옮겨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부임한 지 지금 17년 됐습니다. 근데 천국이에요, 천국.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그때 예배당에서 잠자던 그 18개월 저희가 거기서 그렇게 훈련받고 갔으니까 거기서 그 교회를 살려냈지. 안 그러면은 아마 그 교회를 못 살려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힘들게 하겠나? 그렇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좀 돈 많으신 분이 계시면 서울 장신교회 하나 좀 지어주시죠. 네. 예? 아멘. 그 돈을 가장 잘 쓰는 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에 그 쌓이는 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또 월세 전에 한번 들으니까 뭐 150만 원이라고 그러고 뭐 네? 관리비하고 뭐 관리비하고 하면 200만 원 정도 그게 우리는 지금 뭐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과 예수와 성령 중심으로 잠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개별적으로 임합니다. 개인별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요. 많이 언급하는데 몇 군데만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면 민수기 27장 그 18절에 보면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그 후계자로 세우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본문을 읽어보면 1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를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람에게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을 그 70장로에게도 내가 그 일시적으로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가 일시적으로 영을 받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안수에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비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23절에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몇 군데를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근데 요엘서 2장에 가면은 이 개별적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거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요엘서 2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그 1절부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경고합니다. 심판을 경고해요. 그 범죄하는 그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회개가 있은 뒤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풍요로움이에요. 뒤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가지고 풍요로움이 그리고 그 바로 직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들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후에 체험한다는 거죠. 진실한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평화가 생겨나는, 이거 내 안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 물질적으로도 그때 풍요로움이 그때 찾아온다는 거죠. 요엘서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요 과정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에 가면은 1장의 내용 아시죠? 그죠?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고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그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에는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리니, 이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20여 명이 흩어지지 않고 그 다락방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죠. 거기서 보면은 그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승천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뒤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혹시 이걸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뭐 칠판이 있으면, 네. 칠판을 내가 이 판서를 하면 금방 쉽게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중요한 절기가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6월절이 1월 14일 그 재앙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1월 15일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절기가 이어지는데, 그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을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6월절은 그 장자 죽음 재앙이 넘어간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그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보면은 그 초실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이 있어요. 그 일주일이니까는 그 일주일 한 날은 안식일이 있겠죠, 그죠? 뭐 어떤 날은 뭐 16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9일이 될 수도 있고, 해마다 날짜는 틀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무교절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 안식일이 하루 들어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이날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오순절 날은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지 이거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면 뭐 대충 계산을 해도 그 17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일 날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계셨죠? 이 땅에 40일 계셨죠. 40일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2월 17일, 3월 17일 어떻게 되나? 40일이면은 1월 17일에서 2월 17일, 2월 27일쯤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하셨는데 그죠? 2월 17일쯤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날은 언제냐? 오순절이냐? 오순절이 이름에 이렇게 말씀을 2장 1절 보면 오순절이 이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보세요. 그 이렇게 오순절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그 이렇게 그 계산하면 2월 27일 날이 승천하신 날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이렇게 1월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 초실절부터 계산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순자 이렇게 다섯 오자를 써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한 3월 7일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열흘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120여 명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한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약 10일 정도 그 다락방에서 그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좁은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는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지 않는 거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를.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그 공동체의 문제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가룟 유다의 범죄를 개인의 범죄로 공동체가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체의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는 그 마띠아를 세우죠, 그죠? 마띠아를 성경에 이제 이렇게 시편 109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마띠아를 뽑잖아요. 마띠아를 뽑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가 함께 가룟 유다 범죄 문제를 놓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그 과정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임한 거예요.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그래서 교회가 여기 서울장신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여기 교회도 세워지고.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왜 이제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 전부 다 막 흩어져 가지고 뭐 어디 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해가지고 빨리 일을 해야 돼, 사역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데도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한 번쯤은 그걸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님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직후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니까 3,000명 모이고 막 5,000명 모이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양육해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훈련 받은 거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가해가지고 그들을 흩으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박해를 가해가지고 흩어요. 그래서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그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가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다 세우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날 때 흩어져 있는 글소의 제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느냐?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이때 쓰는데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이 조금 더 착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질이 바뀌는 거예요. 질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듭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잖아요. 20년 전에도 성경 그대로 가지고 있고 20년에 사용하던 언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성령을 안 받으면은 성령 안 받은 사람들도 사람을 모이게 하더라고요. 모이게 서울에 무슨 절입니까? 그 절에 보니까 중도 사람을 30만 명 넘게 끌어 모으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치인들도 사람들 잘 끌어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모아진 사람들 이게 교회죠.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목회하는 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때부터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오셨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잠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심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모든 시설이 갖춰준 교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서 모두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훈련받은 사람, 잘 준비된 사람들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느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게 하시고 흩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국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주통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대사를 역임하신 최은람 대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초저출산 문제라는 주제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원환입니다. 예수학교 3차 13기 이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그 소희천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명을 많이 받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이죠.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가요? 인천에서 큐어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끝날 때 거기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이아무개 목사님이 축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교단의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4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감리교 목사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초회를 하는데 초회를 할 때마다 젊은 목회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다수의 젊은 목사들이 다시 이 아무개 목사를 복직을 시켜달라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전 교단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특별히 제가 감리교거든요. 감리교단인데 감리교단이 조금 진보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좋은데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 미국 UNC 미국 감리교회 총회에서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결정을 했어요. 뭔가니 교리와 장정에 보게 되면 이제 헌법이죠. 예, UMC의 헌법인데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동성 연애자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작년에 폐지했어요. 그 조항을 삭제해버렸어요. 참. 근데 심각한 문제가 또 일어났어요. 금년에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 날 감리교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하는데 감독회장이 이제 임기가 4년인데
5년인데 이제 바뀌게 됐어요. 이게 후보자가 3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서울 도봉동에 있는 모 교회 목사예요. 동성연애 찬성자예요. 이런 사람이 총회 회장으로 나왔어요. 지금 감리교가요 난리가 났어요. 아마 이런 현상이 감리교뿐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전 교단에 걸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서 동성연애 그다음에 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현상을 말씀드렸고 제가 작년에 이 예수학교에서 저출산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내용으로 제안을 했는가 하니 애 둘만 낳으면 59평방미터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주자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제가 보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 저출산 문제가 최근에 들어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982년에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를 보면 그때 2.0이에요. 벌써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는 그때 애 둘만 낳으라고 상하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교관이라 그때 어디 있었는가니 프랑스에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었는데 프랑스도 역시 똑같은 우리나라 같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온갖 노력을 하는데 대사관이 이제 하느님이 주재국에 대한 정세 보고 같은 걸 하는데 마침 제가 그때 저출산에 대한 프랑스의 상황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아서 3년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 그때 벌써 80년 초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진기가 된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요즘에 우연히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를 제가 6년 전에 어떤 강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이 예수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59평방미터 아파트 한 채를 애 둘만 낳으면 그냥 주자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출산의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저출산 원인 중에 거의 80%를 차지한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요즘 보십시오. 정부에서 애 낳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출산율이요 지금 올라갔습니다. 0.68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청년이 애를 낳는데 5번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사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애를 낳자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지만은 부영건설의 이중근 회장이 이번에 그 대한노인의 회장이 또 됐어요. 2번째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직원들에게 애 하나씩 낳은 사람 1억씩 줬어요. 금년 초에 작년에 애 낳은 사람을 금년 초에 이제 회사 개업식을 하면서 주고 둘 낳은 사람은 2억을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참 모든 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데 대기업들이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걱정해서 5년, 10년 전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학교 지어준다. 그 다음에 과외 후에 보육 문제를 갖다가 도와준다.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대기업들이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앞으로 힘을 보태고 이렇게 되면은 잘 해결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통일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내일 대한노인의 고양시 지회 내일 요청으로 통일 강연을 하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니까 지금 통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에 대한 역사를 조금 시간이 있습니까? 조금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네.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80년까지는 남북이 통일을 서로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이후 전두환 때부터 지난 문재인 정부까지 40년 동안 통일하자 소리를 안 했어요. 통일을 그냥 관리만 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337 선언을 했어요. 통일하자. 4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북한하고 통일하자 했던 종북사파 임모씨가 통일하지 맙시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때가 왔다는 얘기죠. 통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우리 통일하지 말고 따라 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통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지난 8월 달. 그때 언론은 보도가 안 됐어요. 세상에 언론을 요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진짜 해야 될 핵심적인 얘기는 빠뜨리거든요. 그때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하니 역사에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 남북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이제 저에게 가장 힘을 통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해양 세력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 근데 러시아 지금 막 무너져가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완전히 종이호가 아니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러시아의 전문가들, 외교의 전문가들 세미나에 가서 한번 들었는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남아 정책. 우리 2조 때도 남아 정책을 해서 고종이 암만 파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남아 정책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통일을 러시아는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환영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중국 하나가 남는데 중국 지금 힘이 빠져가고 있죠. 경제가 지금 막 내려가고 있어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국민소득이 13,200불이에요.
그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어요. 중진국의 함정이 뭡니까?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왔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남아공 이런 나라들. 이게 1300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중진국의 함정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중국이 빠졌어요. 10년 전서부터 빠진다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 세계의 학자들이 빠진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으로 취입했어요. 1996년에 $10,000 됐죠. 2006년에 2만 불이 됐습니다. 2018년 12년 만에 $30,000가 됐습니다. 2022년 작년 재작년에 35,000불이 됐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8월 2일 날 세계은행이 발표를 했어요. 한국은 중진국의 덫을 벗어나서 선진국에 무난히 들어갔다. 앞으로 선진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국가는 한국을 모범국가에서 한국을 배워라.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모든 사회적으로는 경제가 선진국이 됐느냐? 지금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거지. 예,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죠. 거기서 또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국회에 있는 300명의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 10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잖아요. 저게 우리 수준일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조금 더 아주 세련되게 이제 선진국에 들어간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좀 국민들도 행동도 인식도 모든 것을 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학교 3기 13차 회의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청양 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로써 기수학교 3기 13차 모임 2부 특강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3부로 자담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김준희 집사님께서 사인을 연대해 주시겠습니다. 네, 3부 시간 자담의 기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3부 자담에 우리 소기천 소장님께서 강의하실 시간이 거의 없으셨는데 오늘은 좀 충분하신 것 같아요. 모처럼 만에 우리 그 예수말씀연구소 소기천 소장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다중의 삶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김준혜 집사님은 제 군대 전후에요. 승명을 같이 했고 생사번호를 같이 했던 전후인데 이렇게 저를 진작에 좀 자담에 사회를 맡겼으면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셨을 텐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다둥이 출산, 이게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많이 의아하시죠?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이 아니면 초저출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멘? 가정의 다둥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큰 눈을 뜨고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밀 브루너가 한 말 가운데 조직신학사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초저출산 문제, 다둥이 출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여러분 극적인 탄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 가브리엘.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애를 낳으려면 생각만 갖고 애를 낳아요? 상상 임신도 뭐 요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애는 절대 혼자서는 못 낳아요. 결혼을 해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동정녀예요. 네. 이 헬라어 동정녀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오해가 없어요. 구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구약의 처녀는 얄마 그래서 젊은 여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젊은 여자 꼭 처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단어는 논쟁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귀절을 마태복음이 인용하면서 파르테노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 단어는요, 동정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 성령이여 오소서. 오 성령이여 오소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 성령이여 오소서. 오 성령이여 오소서. 오 성령이 오소서. 입도 잘 안 떨어지지만요. 제가 2번씩이나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손도 안 따라지잖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한번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딱 드시고 오 성령이 오소서. 오 성령이여 오소서. 여러분 성령을 환영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환영하지 않는데 오시질 않아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 모아놓고 성령학교를 했어요. 왜 성령학교를 했는가? 제가 목회 10년 반 담임 목회를 하고 장신대 갔더니 장신대 교수들의 설교에 성령이 없어요. 지적인 설교만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나간 학생들은 목회 현장에 가서 지적인 설교만 해요. 장신대 제가 98년도 귀국해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때 입학 면접을 하면서 10수를 한 학생까지 제가 면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고 물었더니 목회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하다가 교회는 커졌는데 입주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계속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나간 다음에 그때 제일 선임이 김인수 교수님이신데 교수님 이런 분은 목회 현장에 꼭 필요하신 분이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다 같이 면접 만점을 주자. 그래서 면접관 3명이 만점을 줬어요.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면접 점수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
여러분 신학교 입시 합격 못합니다. 근데 그 이듬해 합격했어요. 제가 합격할 줄 알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입시니까 면접 내용 공개할 수 없는 거고 혹시 떨어지면 1년 동안 목표하면서 너무 성령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영어 공부도 조금 하고 상식 공부도 조금 해갖고 와라. 마지막인 줄 알고 해갖고 와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친구가 제일 꽁찌로 붙였어요. 350등에 붙은 거예요. 네. 그때 350명 뽑았거든요. 지금 180명으로 확 줄었어요. 금년에 또 줄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깡패잖아요. 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말고사 보러 교회 학교 평양신학교 가서 답안지를 딱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백지를 쓰고 나오면서 오직 성령께서 이 답안지 역사하셔서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졸업고사에 떨어져서 그때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성령도 시험에는 별 수 없더라.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성령과 무관할지는 몰라도 초저출산 문제, 다둥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교회도 이 초저출산 문제를 다른 데서 찾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바람처럼 임하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 오정탁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바람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유튜브 생중계하면서 이거를 페이스북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고 보면요 한 7, 800명이 저 그 강좌를 같이 전 세계에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카메라가 처음에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앞에 선풍기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저게 넘어가더라고요. 선풍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바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은 루아흐라고 그랬어요.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74년 엑스플로 때 제게 임했고 그때 제가 고1이었어요. 그때 집 앞에 경향신문 문화일보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 건물에 새 들고 있었던 그 세입자가 CCC에 제가 고등학생으로 하이 CCC에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마침 엑스플로 70자가 모인 거예요. 제가 그 설린 상고 그 운동장도 아니에요. 운동장에는 뭐 큰 텐트들이 있어서 우리는 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녀 옆에 조그만 이렇게 공간에 텐트도 없이 거기서 이제 집에서 쌀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여기도 걸어가면서 자원봉사하고 상담요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주제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목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언급을 안 해요. 심지어 복음서를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언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학교를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설교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2도를 했어요. 12도를 놨습니다. 12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는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는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내려가요. 예수님이 그 제자와 동행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펼쳐 보이세요. 그러자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의 마음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깨달아요. 그때 사용된 헬라어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디아는 이게 통하여 쑥 들어가다는 뜻이잖아요. 노이고는 노타하고 비슷하네요. 노타가 아니라 이스라엘 집은 창문을 열 때 우리는 그냥 이 창문 열잖아요. 이렇게 열잖아요. 창문이 이 벽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집은요, 예루살렘은 800고지 그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산에 이 집을 짓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여진 굴에다가 잠시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제가 이 니코폴리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갔던 그 고고학적 유적지가 니코폴리스인데 거기도 산이에요. 그 산에 있는 교회의 동굴교회를 봤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오랜 시절 지내면서 거주지로 활용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창문은 어떤 형태일까요? 그냥 딱 가서 문을 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몸을 수그리고 손을 뻗어서 창문을 열어야 돼요. 바로 그게 눈을 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깊숙이 들어가서 손을 뻗어서 창문을 연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이 단어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을 때 말씀이 점차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놓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교회는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요, 나는 인도함을 받는 거야. 이끌리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회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는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140년 된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기억하시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내가 하면 실패예요. 내가 하면 좌절입니다. 더 이상 실패와 좌절 그만하시고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오 성령이 오소서. 따라하겠어요. 오 성령이 오소서. 오 성령이 오소서. 우리 성령께서는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성령을 환영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임재하세요. 아멘.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4장도 언급하셨는데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 성령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그동안은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가면 12 제자들이 나를 그리워할 텐데 나의 빈자리와 아쉬움을 깊이 느끼게 될 텐데 그때 성령께서 오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보혜사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옆에라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는요 서 있다는 말이에요. 옆에 서 있느니. 여러분 이게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의 원뜻이에요. 성령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시게 될 때 그때 제자들 곁에 서서 제자들을 지키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성령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14장 24, 25절을 보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 많아요. 이단들이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을 사모했어요. 이만희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했어요. 근데 이단이 됐잖아요. 나중에 지가 보혜사 이만희가 된 거예요. 그 책을 씀으로써 이만희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기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그 신천지 장막 성전의 그 신도 광신도 명단을 가지고 나와서 이 교주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 그걸 만천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신비에 빠지다가 나중에 자기를 증거하면 이게 교주가 되고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신비주의가 많잖아요. 일제시대 때 감리교 우리 장로님 최원한 대사님 감리교 다니신데 이용도 목사가 얼마나 신비주의적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은 현실이에요.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13차를 하면서 이제 성령학교를 지금 몇 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시는 강사님들 섭외하면서 안혜연 목사님한테 장신대 신대원 연합 강좌로 사용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이제 그 책을 꼭 강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설교도 하시고 특강도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한테 부담을 준 건 사실입니다. 교수가 좀 힘줄 게 없잖아요. 책을 가지고 힘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신대의 역사 가운데 성령학교는요, 장신대를 그 이전의 성령과 그 이후의 성령으로 나누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교재가 이래서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했는데 1000부 발행했어요. 근데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영 원장님도 그거 하나 구입하셔서 저한테 책을 샀다고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 김태린 형제도 우리 예수방에는 바로 저 책입니다. 네. 김태현으로 나오진 않고 솔리다드 그렇게 나오는데, 솔리다드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위에 있는 도시가 솔리다드예요. 거기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자기 닉네임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저 책을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막 감격이 돼가지고 토요일날 책을 사갖고 저한테 보고가 왔는데 주일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벌써 책을 다 읽었어요. 거기다 표시하고 막. 그래서 지난주 제가 김태현 형제를 만나가지고 잠깐 한 20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1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 아들, 손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2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합니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성령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요, 새벽 미망에 습관대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펼쳐보세요. 기도가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나와요. 아멘. 공식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단열대로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알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읽을 때 기도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럼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뒤따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앞서가요. 기도 무시합니다. 나만 내세워요. 그럼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와 성령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응답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사도행전 2장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7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7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날로 흥황하여 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만 그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태를 걸어주시고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환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애를 낳으면 5천만 원씩 주고 1억씩 주고 집을 주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나 원통하고 지금이라도 제가 좀 건강이 되면 연구소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가정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은 자녀를 낳는 꿈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구를 갔는데요. 저 충청도의 동일교회라고 우리 최원한 교사님 소개해 주셨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놀잖아요. 대학생들이 놀고 먹고 대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놀지 말고 결혼을 해서 놀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면 놀고 먹고 대학생이 바로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상서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게 현실이 됐어요. 지금 저 출산율이 미국도 많이 줄고 있지만은요, 제가 28년 전에 귀국할 때, 그때 미국은요, 그냥 잔디깎기만 취직이 돼도 슈퍼마켓에 그 캐시어라 그러죠. 계산대에 파타임 일만 얻어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는 거예요. 저는 셋을 낳아가지고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데 제 주위에 있는 이 히스패닉계, 멕시칸들 또 미국인들 이렇게 보면요, 애를 쌍둥이도 낳고요, 1년 있다가 또 낳고,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통 30명씩 집에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애 둘 있다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라도 하나 낳아서 좀 해보자. 그래서 막내를 낳았더니 그때부터 어린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가다가 교제해서 애를 낳고 하이스쿨 가서 애 낳고 맡기고,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자퇴하고, 그리고 또 애 하나 또 낳고. 그래서 저거 어떻게 살아가나 가만히 봤더니요, 위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WIC, 무슨 약자인지는 모르지만요, 애를 낳으면 애한테 먹을 걸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셋째를 낳고 보니까요, 제가 저소득층이잖아요, 유학생이니까. 저한테 이 위크 프로그램이 해당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이 바우처 쿠폰으로 치즈, 우유, 계란 뭐 필요한 거 다 사요. 그러면 막내 때문에 5 식구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걔가 태어나니까 또 우리 교회 노인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목사님 가정에 애가 식구가 5명인데 교회에서 주는 봉급은 적고 또
어떨 때 찾아가면 목사님은 학교 가셨다 그러고 사모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또 노인들한테 바우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이런 박스에 연유 굳은 연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굳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게 우리 집에 수십 박스가 쌓이는 거예요. 예. 먹다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유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네. 애만 나면요 먹을 거가 다 해결이 되는데 할렐루야 뭘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가정에 활기가 돕니다. 새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오 성령님 오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 환영할 때 그때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셋 정도 낳고요. 제가 오종탁 목사한테는 머리를 숙입니다. 5명이잖아요. 네. 최원한 교사님 아까 지난주에 태어난 자연 임신 최초의 5 쌍둥이 우리가 다 머리를 숙여야 돼요. 네. 개만 끌어안고 기념 촬영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제가 지난 2년여 동안 제일 잘한 일이 지난주예요. 그 가정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일본도 변화되고 네, 우리 일본 김종모 선교사님 할렐루야. 네. 또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네, 참 즐거운 교회. 에덴이 즐거운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 동산 정말 참 즐거운 교회.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지역을 목사님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거는 축도 맡은 분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은 제 친구 명단을 축도에다 집어넣고 예수방에 올려놓고 최은정 목사님과 간사한테 우리 섭외를 좀 하라. 그랬더니 오셨네요. 네, 조성원 목사님 할렐루야. 친구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예수학교 왜 이렇게 순서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한 12번 해보니까 순서를 안 맡기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서 맡은 분이라도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순서자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네. 우리 다음 주는 한 번 쉽니다. 갑자기 공휴일이 돼서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8일에 모일 때는요. 한 번씩 전동하셔서 2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학교는 이제부터 성령학교로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대언자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대언자가 헬라어를 보면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같은 단어인데 이걸 신약학자들이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보혜사로 하든지 대언자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보혜사는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오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예수님과 대언자는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오시는 분이 대언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은 제2의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신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환영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가 가르치는 것과 그를 일깨워준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설교가 지금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설교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도 제2의 예수님인 보혜사, 대언자, 성령님처럼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럴 때 한국교회 강단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오늘도 이 13차 모임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교수가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은퇴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싫은 사람 안 만나서 좋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요,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중심이 열리고 기야 놓이고, 여러분,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수그려서 창문을 열기 위해서 손까지 뻗어가면서 문을 여는 수고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강팍한 빈들의 마른 돌 같은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은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뻗고 성령을 환영하고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이여 오소서, 갈급한 저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모임에 사랑으로 귀한 시간 맡아주시고, 귀한 말씀과 또 간증과 그리고 강연과 환영사와 축사와 격려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한 분 한 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교회 개척 3년 동안 3번 이사하며 다시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서울장신교회 안효연 목사님과 최현정 목사님 부부를 붙들어 주시고, 그 눈물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이 메마른 이 지역에 오직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의 은혜가 온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비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조옥순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좀 길게 남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앞으로는 기도의 시간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지금 반주자가요,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 말고 기도만 하겠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신대할 때 충격적인 이제 수업 시간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시간이 선교학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교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이제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점점 교회에 없어지니까 유아실 대신에 이제 반려견이나 그 반려묘 그런 동물들이 와서 머무는 장소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랑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부교육자들 있는 자리에서 제가 교육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10년 전의 일인데 그때만 해도 그 반려견들 반려라는 이 문화가 생기고 뭐 오빠, 언니, 동생, 뭐 부모, 촌수까지 막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애기들을 끌고 다니는 유모차가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끌고 다니는 유모차가 엄청 비싼 유모차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그런 거를 너무 쉽게 보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는 하는 사람도 그 유모차에다가 그런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너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문화를 교회가 선도를 했지만 지금은 세상 문화에 우리 교회가 그 교인들이 따라가기에 되게 급급하거든요. 그거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화가 은연중에 너무 이렇게 만연돼 있어서 제가 사실 가장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세상 것을 보거나 즐기지 않으면 이 목회자 세계에도 쉽사리 끼어들지를 못하겠구나라는 그때 그 마음이 어려웠던 게 이제 오늘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화나 이런 교육을 아이들이 또 지금 그 저희가 부모 세대가 모르는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교회 내에서만은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체 사회적인 문화가 돼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문화에 우리 교회마저도 끌려가고 있고 교인들마저도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은 시대를 뒤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문화들이 지금 너무 만연돼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런 문화를 바꾸지 않은 이상 우리가 아무리 여기 교회 안에서 외친다 한들 이게 바꿔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교인들 때문에 이런 말은 쉽사리 꺼낼 수가 없어요. 말을 안 꺼내시더라고요. 오히려 뭐 이제 그 자기가 키우던 동물들이 죽으면 뭐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그런 예배 드려주세요 하면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한테조차도 이게 지금 교육이 되지 않고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그걸 좀 돌아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 제가 따로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해주십사 하는 거는 그거는 월권인 것 같고요. 예, 각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 내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로는 출산을 할 수 없지만 영적인 나이로는 얼마든지 내가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는 교회를 다녀도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사업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군데를 다녀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를 다녀서 이제 만나 보면 교인들이 지금 너무 다들 힘들고 어렵고 근데 가서 상담할 때나 가서 기도할 때가 없어요. 예, 없는 거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생물학적 나이는 끝났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그 부모, 영적인 부모로서의 할 역할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목사님 자녀인데도 우울증 약을 몇십 년 먹고 있고 제가 지휘자 할 때 같이 성가대를 했던 청년이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이 안 온대요. 제가 너무 마음이 미안했어요. 선생님 하는데 나는 내가 선생님 역할을 너무 못했구나. 저 청년은 나를 선생님으로 여기고 때마다 연락하고 때마다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하면 저 친구한테 그냥 싫은 소리가 될까 해서 그냥 두려워서 안 했던 그런 시간들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친구는 지금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구나 하면서 제가 요즘에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자녀들 다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그런 자녀들을 다시금 품고 교회를 세신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드리고 축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저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유지함으로 하나님 오늘까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자 오늘도 용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노력하였을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할 것 없이 아버지 내 가정의 열매 맺기를 원하고 내 건강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내 가족들의 내 자녀들의 하나님 모든 기뻐하는 것에 대한 결과만을 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각자 스스로가 나 자신보다 좋은 나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 그 나무가 자식 속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어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어느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됨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어졌던 모든 것들 하나님 허망한 것을 바라였던 모든 것들을 시간되어 놓으며 나가오니 아버지 비어지고 내려놓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는 것 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아버지 결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발을 걷게 하시고 소문을 쏟게 하시고
하시고 저를 크게 하시며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나의 발 먼저 저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 있는 힘을 다하여 보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그 창문이 열려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를 기쁘시며 온전히 이끄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슴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겸손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난 덕을 끼치며 나가게 도와주시며 절제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신령의 감동 주심에 하나님 그 감동이 다 자신에게 독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빌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사실에서 하나님 아니고 모든 수가 부르셨으니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분석하게 하사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쓰고 이곳에 있는 성민한 분이 바로 서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 학교로 이 자리에 아버지 원금 각처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아버지 그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 그 부르심의 소명에 온전히 복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가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시간에 모일 때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 기름등불 준비하게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한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희가 어떠한 아버지 때 부르시든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칠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저희가 저희들에게 맡기신 양들을 굶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생명의 꼴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게 게으르지 아니한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일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끝났죠? 네. 네. 우리 저